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 인간으로서의 정결 의식을 받게 되고, 이때 경건한 자인 시므온과 안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문답을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50여 호 정도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트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전체 식민지에 자신의 제국 내의 인구가 얼마나 될지를 조사하고자 하여 식민지에 대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본적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마치 전주 이 씨는 전주에 가서, 밀양박 씨는 밀양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것 같이 그들은 전체 인구를 조사하였는데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등재하게 됩니다. 그때를 맞이하여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적한 베들레헴에 번성한 후손들이 모여서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마구간 한 구석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삶의 역사를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은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한마디로 써놓는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키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가 자랍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스러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류 역사와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